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은혜로 주장하시었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정말 불신앙과 사단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던 이 시간 혹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추후에 이 예배를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로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이 시대가 악합니다. 정말 질병과 타락으로 문제 가운데서 저주 속에 죽어가는 저 불신자들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울증과 자살로 인하여 정말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들만 죄악 가운데 죽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특히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아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미스바 운동을 하여 현장의 흑암을 꺾을 때 주님께서 먼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어 흑암을 꺾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렘넌트를 두고 후대를 두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도사님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이 시간 정말로 사람의 말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계를 살리실 목사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1만배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압구정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데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께 마음으로 물질로 정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들을 주님께서 이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헌신들이 특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마리아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행하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두에는 내가 관하였고 잉긋하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도리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수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말해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사각지대 선교 체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라는 이 동네도 어느 순간 복음이 끊어지고 사각지대가 되었고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 듣지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 이런 현장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의 70% 현장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막는 곳은 더 많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성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사각지대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각지대가 된 현장이 우리 주변에 꽉 찼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배경이 역사적으로 오래됐습니다. 원래 그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부터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서 우상 숭배한 이유로 전쟁이 터지고 남과 북이
갈라졌죠. 여러분 시대를 보면은 항상 우상 숭배할 때 시대의 전쟁과 재앙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2개 지파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은 그 시대의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에 장악돼서 결국 전 세계 노예 시장으로 이 10개 지파를 다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의 그 땅에는 그 전 세계 노예들을 갖다가 여기다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막 다 섞어가지고 혼혈 정책을 만들었고 종교도 막 뒤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남왕국 유다는 이 북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그 북왕국 출신들을 아예 자기 유대인으로 앉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들이 주축이 된 그 남쪽 왕국을 유다라 해서 그들을 유대인이다. 한자로는 유태인, 또 그들 말대로는 유대인 이렇게 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 10개 지파는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성의 배경 쭉 훑어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보면 이 잃어버린 10개 지파의 회복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원하십니다. 남왕국 유다조차도 그러나 이 언약을 놓치고 북왕국이 실패한 이후 한 10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순성을 유지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그들이 그 포로 시대 때 쓴 성경들이 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대신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후대를 교육시키고 또 그들은 모여서 의논하고 그 랍비를 한 명 세워서 랍비 한 명에 한 10가정 정도를 붙여가지고 그들은 교육도 시키고 예배도 신앙교육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렘넌트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죠. 그래서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해요. 다 무너지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도 전 세계에 다 우상 숭배하고 또 기독교가 막 요즘에는 완전히 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회운동과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래 성경 속의 복음을 지금 다른 것과 섞어서 얘기하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시고 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많이 또 주장하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진짜 교회가 있는지, 어떤 목사님이 정말 복음을 얘기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미국도 이 종교 다원주의에 다 휩쓸리고 유럽은 이미 무너졌고 근래에 들어서 이제 기독교의 자리에 적극적 사고방식과 또 이 심리학이 자리를 하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음을 주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죠. 빌립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계속 쓰시죠. 사도행전 8장은 거의
빌립에 대한 얘기가 전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분명한 유일성의 복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이 스데반을 통해 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해서 그 순교의 피로 선교의 큰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이 빌립같이 복음을 꾸준히 전하는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캠퍼스마다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한국교회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야말로 보수적이고 그야말로 성경적인 기독교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지만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인생을 빌립처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 가만두지 않으면 뭐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사용하신다.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네. 복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디에다 사용하시죠?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될 일꾼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시는 현장을 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안 간단 말이에요. 이때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큰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와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은 진짜 원색적인 복음 설교하시고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안수 집사님이었던 이 빌립 집사님은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땅으로 도망갔어요. 어디죠?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가다가 사마리아 있잖아요? 관통하면 빨리 가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요. 부정 탄다고. 네. 그런 땅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님도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마리아 안 들어가셨거든요? 네, 목숨 살리려고 이제 도망가신 겁니다. 도망간 입에 나오는 게 복음이죠. 도망간 입에. 그 사마리아 성에 다 가보니까요. 가서 이 빌립이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가자마자 뭐 하십니까? 복음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받고 그리고 실제로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병도 치료되고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치유가 일어난 증거가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복음을 만약 전할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핍박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발적 선교가 아니라 억지 선교라고 그러죠. 억지 선교하면 안 되겠죠? 유대인들이 계속 억지 선교한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은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졌는데 자기들만 이렇게 빠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 선교를 시켰는데 방법이 뭐였어요? 이집트의 400년간 노예, 그죠? 바벨론의 포로, 또 로마의 식민지.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강대국에다 이렇게 연관시키는 이유는 강대국이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제일 빠릅니다. 미국 가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강대국을 쓰시는데 그 강대국 속에 누굴 집어넣냐? 항상 소수 민족을 쓰셨어요. 소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남은 자를 쓰셨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은 자들이 계속 또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에 남은 자를 세웠는데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에 모인 120여 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조그만, 그야말로 로마 전체 제국에 비하면 눈꽃만큼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그 소수의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전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로마가 250년 만에 결국 복음화 변부를 붓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과로 바뀌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뭐냐면 그 복음. 근데 여러분은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끝냈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실패로 몰고 왔던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라 예언대로 오셔서 그분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는 귀중한 현장을 못 보고 전혀 여러분 가슴 속에 그 현장을 향해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 선교할 겁니까? 자발적인 선교를 할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쓰기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기쁨으로 쓰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내가 못 보고 있는 사학지대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광주의 대학 사역자들을 만나고 왔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강원도의 대학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강원도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연합을 해서 강원도 지역의 대학 선교를 하고 또 계속해서 전도는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왔어요. 제가 거기 가서 뭘 봤냐면 목사님들이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성도들도 뭐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시고 근데 이상하죠.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참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막 얘기하는 교회들인데 교회는 계속 어려워요. 그럼 뭐 성도들이 막 나가고 계속 교회가 줄고 그리고 노회가 있어요. 교회끼리 모인 걸 노회라고 하거든요. 노회가 전혀 뭐 하나가 안 돼요. 서로 뭐 거의 이렇게 마음속으로 약간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고 그야말로 막 서로가 불신앙이 확 차가지고 이게 하나가 안 되는 모습들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거기에 소수의 10명의 대학생 청년들이 얘네들이요 얼마 전부터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달 한 번씩 모여갖고 자기들이 순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강원도의 대학과 교회들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애들하고 제가 만나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애들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여기에 내가 전도하는 캠프팀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강원도 지역 대학을 전도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드나들고 하면서 이번에 중요한 디데이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이번에 그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데 쭉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쭉. 우리가 이번에 5가지 기도 제목을 거기서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걸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강원도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강원도의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중고 어린이를 살리는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강원도에 대학 중요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전도학교나 신학원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선교 사역을 놓고 모여서 전도 기획을 할 수 있는 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5가지 기도를요 다 응답하시는데 참 감사하죠. 참 특이한 일도 일어났어요. 어떤 두 분의 목사님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신데 그분들이 화합이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 모든 목사님들이 기적이라고 해요. 그것은요 강원도의 산이 옮겨진 거와 똑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이게 하나 안 되는 게 목사들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소수의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봤어요. 교회들이 중요한 현장을 다 놓치고 있구나. 이상하죠? 하나님은 지금 대학을 살리고 중고등학교를 살리고 어린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상하게 교회가요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어릴 수밖에 없죠. 계속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목회자도 불신앙, 또 성도들도 불신앙.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학 현장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사각지대가 돼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혹시 놓치고 있는 현장이 없습니까? 사각지대. 혹시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을 놓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터가 사실은 선교지인데 선교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어떤 사람은 외국까지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선교지란 걸 까먹고 있는. 그냥 돈 벌러만 나 외국 간다. 그게 아니라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대학을 갔는데 그냥 난 공부하러 왔다. 혹시 그 사람 놓친 겁니다. 그 대학의 사학지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 나는 대학에 선교를 왔다. 결혼을 했는데, 난 결혼해서 행복할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결혼은 뭐죠? 선교입니다. 결혼은 한 가문을 살리고 그 가문에서 시대를 살릴 후대들이 태어납니다. 사무엘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이 나요. 공장이 좋아야 좋은 아이가 나는 거죠. 알았죠? 그 부모들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심각한 현장.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막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현장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현장. 너무 막 돌아다니긴 하는데 사역을 한다고 다니는데 자기 영적 상태가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 자기를 놓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못 보고 있는 사학지대. 여러분한테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발견하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정도 하나님 앞에 좀 일을 멈추고 좀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10분이라도 못 가진다면 사실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리저리 치여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가정이라는 중요한 현장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삥 둘러싸서 다 불신자 현장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보냈는데 더군다나 자기 집 옆에 무당도 있고 하는 사람은 깨워서 기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기독교인이 깨닫지 못하면 막 시달립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 신방 갔더니 막 시달려요. 그래서 자기 집 옆에 무당이 맨날 두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빛이 어둠을 보면서 막 시달립니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딱 들어가 보니까 속는 거예요. 그 귀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데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속는 겁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사학지대 없습니까? 저는 이번에 대학을 놓치고 있구나. 대학에서 시대적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이 시대에 대학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대학은 이미 온갖 흑암 종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와 온갖 우상 종교 또 온갖 사상들이 다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학생 때까지 마지막 기회인데 복음 못 들으니까 정치인으로 나가서 다 실패한 거예요. 경제인으로 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가정을 이루는데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러 하다가 내 아들을 놓쳤다. 중요한 때에 내 아들을 복음을 못 가르쳤다. 그래서 그게 계속 후회가 됩니다. 그렇죠. 사학지대입니다. 나도 모르게 놓쳐버린 사학지대. 오늘 여러분의 개인, 가정, 일터, 지역 그 현장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북한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자꾸 뭘 미사일을 쏜다, 한다. 경제도 지금 어려운데.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왜 2013년도 들어서 2012년, 13년도 근래에죠. 천안함 사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터지고 그때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북한이라는 현장이 계속 세계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것은 멀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순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사학지대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작 북한 선교를 왜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북한 요즘 일어나는 거 보면서 쟤네들 왜 저래?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치고 있는 사학지대 북한을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되게 편안하죠. 주일날 예배 편안하게 드리고 찬송도 마음껏 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책 들고 다녀도 돼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그 밖에 속에서 잡히기만 하면 끌려다 순교당하는데 그 속에서 생명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도 모르게 나태함에 젖어버린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고 우리 가정만 쳐다보고 우리 직장 우리 지역만 쳐다보니까 우리나라만 쳐다보니까 세계를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부터요? 가장 가까운 현장부터 살리게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사각지대 선교를 놓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겠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각지대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게 하는 방법.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진행해 나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내시게 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쭉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을까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리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라. 예수님의 부탁이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잠깐 지도했던 어떤 학생이 원주에 연세대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모르십니까? 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교회 잘 안 나왔던 애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름이 기억나요. 명단 넣고 고등학교 대학 붙게 해주세요. 또 이제 붙었어요. 또 얘 교회 좀 잘 나오게 해서 기도했던 아이인데 얘가요 제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잠깐 만났던 애인데 그렇고요. 너무 반가운 거였죠. 근데 얘가 자기 학교에서 계속 친구를 얻기도 했어요. 어떤 친구냐면 늘 막 틈만 나면 자해를 하는 애예요. 자해. 여자애인데 막 틈만 나면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상처 때문에 그러겠죠. 영적 문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또 뭐 음악을 하니 막 락 밴드 이런 거 하는데 영적 문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놓고 기도를 자기 친구들하고 했는데 이번에요. 얘가 와서 탁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얘가 계속 복음 듣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진짜 기도는 응답되네요. 이거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 딱 체험했는데 믿음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정말 놓고 기도한 사람이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팀이 딱 들어와가지고 복음 딱 전에 자기 친구가 그것도 순순히 복음 받아 보면서 충격받는 거죠. 야, 기도는 응답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기도 달라집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원네스 돼서 하나 되면 되는군요. 얘가 고백한 겁니다. 말씀은 성취되는군요. 그날 제가 사마리아 여인,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런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아이를 한 거예요. 복음을 기다리는 아이.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시작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진실하게 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시작하라. 여러분들 시작을 하려면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해라. 기억납니까? 201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그때 우리가 압구정에 들어왔지. 2012년도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참 고난 많이 겪었죠. 2012년도. 진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고 막 계속 기도해라.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2013년도에 원네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2013년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네스, 복음 가진 자들과의 원네스, 이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 여호수아 전체에 나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는 팀을 세우도록, 경제를 정복하는 팀을 세우도록, 문화를 정복하는 팀을 세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학질의 선교, 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다 놓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주신 말씀대로 빌립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데리고 간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리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다음에 가보면 빌립을 통해서 땅끝,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완전 이방 땅까지 빌립이 완전 말씀 성취를 누린 겁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여러분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제자 한 달에 한 명씩은 삼아야지. 그죠? 그래 1년 딱 끝나면 12제자지. 그 중에 가르쳐다 한 명 실패한다 하더라도 11명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죠? 제자 삼고 있습니까? 제자 못 삼으면 열심히 애를 많이 낳아요. 낳았고 다시 삼아요. 열심히 낳든지 아니면 막 입양을 해서 제자 삼든지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입양이. 알았죠? 그리고 나가서 선교하고 제자 삼으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모든 민족. 여러분 연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전 세계 나가 선교하는 전도자를 뒤에서 믿으세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거기 헌신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선교사에 모여서 메시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런 전도자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세상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많은 밖에 가운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겁니다. 저를 뒤에서 밀어주는 숨어있는 제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줍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일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로컬과 파라가 같이 하나 돼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됐어요. 로컬과 파라가 원네스 돼갖고 세계 선교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잠깐 될려다 말았어요. 네. 잠깐 엑스플로 76 일어날 때 그때 엑스플로 74년이었나요? 그때 그 일어날 때 그때 잠깐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꺼져버렸어요. 한국교회. 그때는 막 로컬과 파라 선교단체와 교회가 힘합쳐갖고 막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아무리 하나 되려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누가 하나 되느냐? 평신도가 하나 돼야 돼요. 목사님들은 잘 하나 안 되니까. 평신도들이 하나 돼. 누가 하나 되느냐? 우리 후대들이 하나 돼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교단을 넘어서 초월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 돼가지고 곳곳에 캠퍼스마다 막 학교마다 다 파고 들어가서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꼭 붙잡을 겁니다. 이때 보이는 현장이 어디냐?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자에게만 보이는 현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황금어장, 사학지대, 재앙지대. 왜 재앙지대가 됐죠? 사학지대가 돼버려갖고 아무도 안 들어갔어. 왜 사학지대가 됐죠? 원래는 황금어장인데 안 봐가지고 못 봐가지고. 솔직히 여러분 직장도 황금어장인데 여러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사학지대 돼버리죠. 여러분 북한을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합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어느 날 핵 가다가 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돌아버리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귀신 뒤집어 씌워서 핵폭탄 누르고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한테 세 군데를 보여줍니다. 진짜 복음만 저는 따면 막 살아날 현장이 있어요. 그게 황금어장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대학이 그런 곳이에요. 들어갔다 막 펄떡펄떡 물고기 같이 막 뛰는 그런 젊은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얘네들이 복음 알게 되면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몇 살 때 왔는지 아세요? 20살, 21살, 22살 때. 다 선교사들이 그때 왔어요. 그때 와서 순교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황금어장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사학지대 이번 주에 보여달라 기도하세요. 내가 그걸 못 보면 그게 뭘로 바뀐지 아세요?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려요. 재앙지대로. 그리고 다 죽는다니까. 내가 가문의 사학지대를 못 보면 가문의 재앙지대가 돼서 그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지금 지역이 황금어장인데 못 보고 있으면 사학지대가 되고 이게 서서히 재앙지대하고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을요,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완전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근데 복음 모르니까 다 그냥 귀찮은 애들이요. 막 시달리는 애들이고, 이리 돼버립니다. 어느 한 선생님이 복음 받더니요, 이 선생님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계속 애들이 복음 받아요. 네.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그랬더니 와서 복음 받더니 그랬대요. 안 가려고 자꾸만. 왜 안 가니? 빨리 가라. 선생님, 여기가 좋아요. 선생님한테 있을 때가 좋아요. 왜 빨리 가야지? 그랬더니, 너희 집은 어디니? 우리 집은 절간이에요. 저는 절에서 키워졌어요. 절에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선생님이 눈물이 나더래. 야, 그래, 네가 이렇게 자꾸 선생님한테 와서, 얘는 여기가 편안한 거예요, 선생님 옆이. 그 우상단지 옆에 있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학지 됩니다. 못 보면 재앙지, 만약에 그 선생님이 보면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절간에서 평생 중되는 거지. 재앙지 되잖아요. 재앙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못 보고 못 살리면 재앙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몇 시에 물 들어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대낮에. 그 무더운 시간에. 사람들 아무도 안 오는데. 왜 그랬죠?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근데 거기 아시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요,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거냐면서. 그런 일이 없거든. 결단코 그런 일이 없거든. 유대인 남자는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충격받은 거지. 이놈도 독특하다. 너에게 물을 달라니까 누구인지 알고 그가 너한테 줄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줄 텐데.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주셔서 다시는 물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근데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딴 남자랑 동거하니 무슨 남편이 있거든요. 오늘 저한테 이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로서이다. 하면서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그가 오시면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네가 찾는 그 메시아가 여기 있느니라. 이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불똥이 집어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요.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와봐라! 커맨스!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있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계시다. 사람들이요, 그 여자 말 별로 안 믿는데 하도 그 여자가 뒤집어져갖고 저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놀래서 와봤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말씀 듣고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복음화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버린 땅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서 뭐 하셨어요? 선교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되기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은혜지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기에 빌립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막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했어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지금 예수님의 그 탄식이 제 가슴 속에 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강원도 갔다 오면서요, 강원도 사역자들 붙잡고 토요일까지 붙잡고 제가 신신부탁했어요. 어린이 살려야 됩니다. 어린이 신학원 만들어 빨리 살리세요. 아이고, 어린이 신학원 하면 됩니까? 하면 되지. 지금 이렇게 어린이들이 수룩한데 지금 이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왜 어린이 신학원 안 합니까? 초등 신학원 해야지. 해야 되겠네요. 이러고 있어요. 대학생들 살려야 됩니다. 일꾼이 없어요. 일꾼을 보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일꾼 되세요. 여러분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말이요. 초신자만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 이 나이에 맞는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나이가 40인데 맨날 10대처럼 머리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나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성장하기 바랍니다. 일꾼이 되세요. 그리고 일꾼을 보다 기도하세요. 지금 힘어져 추수할 곡식이 꽉 차 있습니다. 일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일꾼을 보내야 됩니다. 제가 유럽 가서 눈물을 흘리었어요.
복음 없는 그 현장 보면서. 일꾼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저 캠퍼스에 들어가 보세요. 복음 못 들은 대학생들 수두룩해요. 어린애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적 문제 와가지고 막 맨날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막 또 이 부모님은 정신문제 갖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그런 속에서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자라는 애들이 꽉 찼다니까 지금. 꽉 찼어요. 그래서 애들이요 벌써부터 그 정신문제 와가지고 학교에서 오면 안정이 안 돼갖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심각합니다. 그 미국에서는 아예 그냥 그 약을 이렇게 애들한테 학교 오면 다 나눠줘요. 다 정서가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TV나 인터넷에 한몫 더 하고 있잖아요. 황금어장인데 우리가 가지 않아서 다 죽고 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다 눈물이 없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그 현장에다 눈물이 없으면 무슨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 속에 무슨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현장에다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 현장에다 애통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이 말이죠. 빌립이 본 거예요. 빌립이 여기 와서 본 거예요. 여기 딱 쳐다보니까요. 야, 사람들이 귀신 들려하고 병들하고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말해줬다면 귀신 나오고 그리스도는 말해줬다면 병이 치료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그리스도 말아야 말아야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그러고 있고 여러분 친구가 그러는데 말해줘 마라 이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양심상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이 그랬던 겁니다. 도망간 주제에 지금 도망간 주제에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외친 거예요. 지금 빌립이. 오늘 여러분의 눈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삶 현장이 보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의 사각지대 선교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여기 8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빌립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는 항상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게 초대교회 메시지죠. 이걸 빌립이 말한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발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직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빌립이 거기 사마리아에 가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오직 예수 말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번에 대학생들한테 오직 예수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얘들이 그 얘기를 자주 못 듣는데 저까지 가서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애들한테 오직 예수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영적 문제를 이기고 정신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야만 되는 이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이 무릎 꿇지 않아요. 알았죠? 캠퍼스를 사로잡고 있는 저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저 전 세계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이 오직 예수 말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 오직 예수를 가진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밀을 아는 사람 앞에는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여기 가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 아무리 행해서 사람들 현혹시켰어도 이런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전 세계에 많아도 이들이 일으키는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얘기 안 하고 적극적 사고방식 얘기했던 목사님 미국의 교회에 부도났습니다. 그리스도 원색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회적 복음 말하고 복음은 말하지 않고 자꾸 섞은 복음 말하는 목사님들 가정에 재앙이 온다는 증거가 미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 훌륭한 목사님 아들이 자살을 합니까? 예? 그 대단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비슷하게 말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시몬 같은 거짓 선지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빌립이요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그리스도 말할 유일성 답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말해줘야만 돼요. 그래야만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죄에 묶인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유일성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지역의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셔야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했어요.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해줄 때 성령이 역사할 때야만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7절 뒤에 보니까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똑바로 들어가야만 육신의 병도 낫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는 정신병 시대, 영적 질환 시대, 육신의 병 시대, 가정 문제 시대 다 왔습니다. 뭔가 안 좋은 건 다 왔어요. 네. 완전히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은 복음을 빌립처럼 가진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서 복음을 전했더니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복음 안 전해갖고 죽어있는 사학지대가 돼버린 그 재앙지대가 돼버린 그 현장에 여러분이 빌립처럼 사명 깨닫고 그 현장에 대한 올바른 기도 시작해서 오늘부터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하고 복음 전하는 제자로 서서 그 현장에 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학지대 선교를 체험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고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번 올해 주신 말씀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정리하세요. 그 언약을 탁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눈이 탁 뜨여져요. 눈이 딱 뜨여서 뭐가 보냐? 두 번째, 사학지대 딱 보입니다. 사학지대를 딱 찾아가지고 여러분이요 세 가지 오직을 딱 붙잡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증인. 그거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붙잡고 실천할 때 사학지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 이유, 오직 기도 아니고는 안 되는 이유, 오직 전도 아니고는 세상을 살 수 없는 이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있습니까? 이유 있습니까? 오직의 이유 있습니까? 오직의 이유. 지금 전 세계는 오직이 안 되고 있어요. 다양성은 되고 있는데 오직이 안 되고 있어요. 오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가문 살리는 거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내 힘을 할 수 없는 그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학지대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재앙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황금어장을 살릴 수 있어요. 오직의 이유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학지대 현장을 선교하는 답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사학지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빌립처럼 사학지대를 선교하는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1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501장입니다. 너시오나
전파하라. 영광의 주 장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를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을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 4절 하겠습니다.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임서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현장, 우리가 못 본 사이에 사학지대가 되어버린 현장,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처여 일터 현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북한 땅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이번 주에 하나님, 내가 놓쳤던 사마리아 빌립처럼 그곳에 가서 오직의 이유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었던 사각지대 현장, 이번 주에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약을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황금어장, 사업지대, 재앙지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빌립의 선교처럼 그곳에 가서 오직의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흑암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큰 회복이 일어나 큰 기쁨에 충만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현장을 장악해버리고 있습니다. 시몬 같은 마술사들이 세상의 문화와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로 복음 전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이러한 사마리아 현장을 살리고 사학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주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놓기도 합니다. 사학기대가 되어버린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전도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하시고 모든 박해들이 부르짖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로마가 복음화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 땅이 복음의 정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니 오늘도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귀한 제자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게 곳에는 원해질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언약 놓치고 눈이 다쳐서 못 보는 사이에 사학지대가 되어버리고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우리 주변의 황금어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빌립처럼 오직의 이유를 붙잡고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소서. 기도하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소서. 주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흑암의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재앙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무너진 곳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 않은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현장을 장악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복음을 전하는 참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가까운 우리 현장부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압구정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들의 직장 현장에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슬렘권의 전 세계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르니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사마리아 현장을 살리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사각지대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번 주 여러분 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을 견고하게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의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고 이제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현장을 살리러 가는 귀한 전도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모든 현장 위에 저들의 가정, 가문, 사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마다 이 압구정 땅과 이 메시지를 받는 전세계 현장의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민족 우리 귀한 북한 땅에 그리고 전세계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습을 한번 해주시고. 엄마 어떻게 해줬어? 잘했다. 감사합니다.